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른 그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거기에 보면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경험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큰 환난 속에 또 큰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나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바뀔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 그래서 절망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면 놀랍도록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요. 심지어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가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확 쏠려서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간헐적이고 일시적입니다만, 근데 그런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바로 그 거룩한 성에서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 마지막에 가서 인류의 그 역사의 그 창조의 그 완성이 되어지는 그 지점에 갔을 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나라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보기 전에는 몰라요. 보기 전에는 모른다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이 말씀 안에도 정말 이 사도 요한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감격과 이런 벅찬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감정이입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법들, 그리고 원칙들, 그리고 절대시되어 있는 어떤 명제들,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뀔 때요, 그 세상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나는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지성을 탁 감전시켜서 이런 논리와 이런 사고의 순서들을 싹 바꿔버리면 이게 절망이고 막장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전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
소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현재의 환경과 미래의 환경을 염려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앞에 생길 염려, 어려운 일과 이런 장애들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은 오히려 사실상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걱정이 되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무능력한 상태에서는 그게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2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리고 어린 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 거룩한 성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다 통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굳이 어린 양을 따로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사실은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지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어린 양이 말이다. 하나님이셔. 어린 양이 말이다. 전능자셔. 어린 양이 말이다.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지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거나 우리의 구속주만이 아니라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어쩌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신앙을 따라가지 않고 내 인생의 경험을 따라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아닙니다. 길어지겠습니다. 그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 성전을 나타내는 이 헬라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우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 다 우리말 성경에 성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우스와 히에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 지금 성전으로 되어 있는 게 나우스일지 히에론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역으로 맞춰보세요. 나우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의미해요. 하나님의 집. 구약으로 말하면 베델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집. 이게 나우스입니다. 거하시는 처소, 거하시는 곳, 이게 나우스예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장소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쓰인 것은 히에론이겠습니까? 나우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글을 보고도 헬라어를 알아요. 대단하잖아요. 예, 나우스예요, 나우스. 왜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성전이 없다고 하는 이 의미, 우리가 그 주일학교 애들한테 종종 그런 농담을 해요. 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야 예배가 없단다. 성전이 없어서 예배가 없대, 예배가. 아, 그럼 사는 날 동안 또 주일학교 교사 때 저도 고민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찬송만 한다는데 예배가 없다. 그래서 예배는 사는 동안만 드리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예배 안 드리고 찬송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애들은 모두 기억 못할 때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장소로서 제한되어진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에 대한 제한이 풀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나우스, 성전이 없어졌다, 성전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히에론의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즉 나우스가 히에론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만 히에론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영광이 나우스 안에 제한된다고요. 구약에서는 특히 어디예요? 지성소에, 그렇죠? 넓게는 성소, 그리고 좁게는 지성소, 더 좁게는 그 시운소, 언약궤 그 위에, 그렇죠? 증거궤 그 뚜껑에 있는 그 시운소라고 하는 그 한 지점에만 하나님의 나우스와 히에론이 만나요. 거기에서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히에론은 그 공간에만 있죠. 사실은 그 시운소 위에 그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라고 하는 그 뚜껑과 같은, 정말 희한한 건 뭔지 압니까? 우리들 인식이 언약궤 하면 여러분,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속이에요, 겉이에요? 보통 우리는 속을 생각한다고요. 언약궤 하면 그 속을 생각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제법에 관심이 많다 이러는 거예요. 언약궤의 핵심은요, 그 위에 시운소예요, 시운소. 근데 우리는 그 속에 뭐가 있나 이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요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 언약궤 위에 여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그 영광이 언약궤가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고, 넓게는 걸 성소라고 한다고요. 이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거주하는 곳이 없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그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기잖아요. 이 시작인 거예요. 그날은 그냥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렸지만, 지금 여기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이 모든 경계, 심지어는요 모든 존재의 경계까지 다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공간으로서의 성전, 그 성전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뭐 예배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 자체가 예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는 달라요. 이건 여기는요 그냥 되는 예배죠. 그냥 삶 자체가 예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예배와 일상이 구분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엄격히 구분되잖아요. 심지어는 일주일 주중과 주일도 구별되고, 또 주일도 교회에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구별되고, 또 교회에 있을 때도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이 끝났을 때도 구별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근데 여기서는요 그게 다 무너진다니까요. 예배 시간이든 아니든, 또 주일이든 평일이든, 이날이든 전날이든, 이날하든 전날하든, 밤이든 낮이든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지는 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핍이 생긴 게 아닙니다. 뭐예요?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말이죠. 이런 제한된 이런 모든 것들의 경계의 구별이 사라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상황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시점에서 그것과 다른 점을 이야기를 해야죠. 되어진 그 상태에 대해서 진술을 해봐야 우리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재의 시점에서 바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성, 그 거룩한 성의 특징을 뭐다?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통일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지금 말하는 저도 확실히 이렇게 확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두 창조, 첫 창조 세계와 이 새 창조 세계를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 이거 첫 창조 세계거든요. 이것도 사실 온전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지금 망가진 상태거든요. 이거는 뭐 폐차장, 자동차로 말하면 폐차장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폐차장에 가면은 그 부속들을 다 빼내고 말이죠. 그 차를 갖다가 모아놓고 뭐 어마어마한 걸로 콱 해가지고 육면체로 이렇게 막 찌그러뜨리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정도예요. 예?
차 여러 대의 차들을 갖다 모아놓고 그냥 저 주문을 찍어내듯이 완전히 찌그러뜨려서 대여섯 대의 자동차가 이렇게 한 대 엉켜서 있는 이런 정도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처창조 세계에서도. 근데 지금 이거는요, 뭐 엄청난 변화죠. 처창조 세계의 특징, 뭐 총체적으로 타락하기 이전부터 아담이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그 세상, 뭐 그 세상 우리 모릅니다만 뭐 그러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그 창조 세계를 가르쳐주는 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은 타락하기 이전의 첫 창조 세계의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들이 그 첫 창조 세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시죠. 날을 구별하시죠. 그러니까 일곱 날 중에서도 한 날을 이렇게 구별하세요. 구별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고 말이죠. 하늘과 땅으로 나뉘고 말이죠. 또 하늘 아래에서도 육지와 바다로 나뉘어요. 또 그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식물들이 있고요. 또 식물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또 동물이 있고 말이죠. 기는 짐승이 있고 말이죠. 사람이 있고 말이죠. 굉장한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그 첫 창조에서 첫 창조의 특징은 뭐예요? 이런 구별과 다양성이에요. 구별과 다양성.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을 특징지으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다양성이라고요. 다양성. 그래서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다르게 보이시죠? 첫 창조 세계 안에서 다르게 보여요. 왜요? 그게 첫 창조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성을 나타내요. 첫 창조에서는. 그래서요, 첫 창조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질서와 조화예요. 질서와 조화가 어그러지면 아름다움이 깨집니다. 그 뭐라 그래요?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악하다. 자리를 떠나면 악한 거예요. 자리를 떠나면 본분을 잊으면 악한 거예요. 그게 첫 창조 세계의 그 특징이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런 질서 속에서 통일을 이룰 때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요. 이게 첫 창조 세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 세계, 이 새 창조 세계에서는 그것과 달라요. 여기에서의 이 새 창조 세계에서의 새 창조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통일성이에요. 그리고 단일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질서 속에서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예요? 빛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봄에 요즘에 산에 가면 막 꽃들이 피어나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기하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이게 첫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보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유, 니네 애비 알겠다. 모르잖아요. 우리 보고. 니들이 근데 뻔하네. 니네 애비가 이렇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망신 안 시키려고. 근데 아버지가 그걸 귀하다고 하시잖아요. 그걸 상 준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요. 이게 첫 창조 세계예요. 근데 새 창조 세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대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의 어떤 개체성이나 이렇게 말살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깜깜한 밤에는 별이 빛나요. 근데 밝은 대낮에는 별이 빛나요, 안 빛나요? 안 빛나요. 낮과 밤을 통해서 첫 창조 세계와 새 창조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밤은 마치 첫 창조 세계에 비견될 수 있어요. 밤은. 근데 낮은 새 창조 세계에 비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의 별, 밤의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의 별은 빛나요. 낮의 별은 빛나지 않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똑같이 그 별이 있어요, 하늘에. 똑같이 있는데 첫 창조 세계에서는 이게 착착착착 빛나는 아름다운 보여요. 근데 새 창조 세계에서는 햇빛으로 인해서 그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빛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때 별들이 해를 시기하지 않아요. 저 해 때문에 내가 빛을 못 내. 이런 게 없다고요. 이 놀라운 새 창조와 첫 창조 세계의 이 차이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첫 창조와 새 창조가 경험이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어떤 세계예요, 그게? 첫 창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고 싶으시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나를 잘 되게 하세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지. 이게 첫 창조 세계예요. 그런데요, 나의 불행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이게 새 창조 세계예요. 여러분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것을 가져서 행복할 때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행복할 때 어떤 게 더 행복한 거예요? 하여튼 질문하면서 약간 불안했어요. 내가 이거 잘못 가고 있는데 시작을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돈 드릴게. 그러니까 행복이 어떤 게 더 큰 행복이냐고요. 맞아요. 그렇지. 행복은 아니, 있어서 행복하면 있는 것만큼은 행복이 아니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위에 행복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없는데 행복하면 그만큼까지 행복으로 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서 행복할 때 행복이 훨씬 더 크고 많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첫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한 이해가, 이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였구나. 강한 것으로 강함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자 하는 그 세계가 첫 창조 세계냐 새 창조 세계냐, 이것이 사실은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와 이게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져요. 모든 경계가 다 허물어져요. 다.
하늘과 땅도 없어지고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죠.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낮과 밤도 없어져요. 아니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밤이 없거든요. 밤이 없어요. 밤이. 그럼 잠을 어떻게 자냐? 이런 대답을 해보세요. 밤이 없어요. 밤이. 뒤에 나오잖아요. 밤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 잠을 안 자고도 잠을 자는 것보다 더한 쉼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되는 사람이요. 잠을 자지 않아도 돼요. 오늘 우리 아내 아까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철야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밤잠을 안 자고. 병원에 갔더니 해마가 고장이 났대요. 해마가. 그래서 잠자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잠자는 기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리셋이 되어버렸어요. 해마가. 원래 사람은 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때가 있고 몸을 쉬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잠이라고 하는 것이 해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졸려요. 피곤하면. 자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이 돼도 잠을 못 자는 거죠. 왜? 없어요. 해마가 잠이라는 게. 근데 몸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어쩌다 눈을 붙여요. 그건 잠이 아니죠. 기절하는 거죠. 지쳐서 기절하는 거예요. 6일, 7일을 막 그냥 잠을 못 주무시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설교를 막 24시간 듣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이번 주부터 잠을 주무시게 됐대요. 아멘.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6시간, 7시간을 주무시게 됐대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해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네? 정말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요, 지금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 특별한 은혜들이 부어지고 있어요. 말씀 가운데에서 그걸 받으셨대요. 아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딱 받아줬대요. 그랬더니 잠을 주무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잠을 자게 된 게 되게 은혜롭고 그런데 그때는 다시 원위치 되나 봐요. 잠을 안 자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려도 되나 봐요. 사실은 뭐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예요? 그 AI라 그래서 사람을 대신하는 이런 거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가 안 돼요. 천하의 어떤 소재도 영원 불멸한 거 없고요. 기름도 배터리 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일어날 변화가 어떤 것인지 가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좀 얘기가 바깥으로 나갔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장소적 제한을 다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이런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었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지금 드렸던 이야기들이 뒤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안에 거주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찼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소부재. 근데 무소부재는 존재의 무소부재가 아니라 영광의 무소부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완전히 충만해 있다. 그러니까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된 거예요. 모든 곳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죠. 또 사실은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함 안에 있으면 죽어요. 그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거룩하게 된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이게 지금 22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라는 게 무엇인지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한을 부러워하지만 또 그렇게 부러워할 것만도 아닌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누릴 수 있는 새 창조를 누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지. 완전한 그 세상을 보고 싶다. 그냥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가 참 불행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 창조 세계의 그 기쁨과 영광,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힘,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온갖 박해와 의심과 미움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식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재창조 세계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구별해야 돼요. 가려야 된다. 이렇게 뭘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조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늦게 해야 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창조의 세계를 아는 참다운 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꺼려지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꺼려지는 그 환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를 꺼려지게 하고 두렵게 하고 기피하게 하는 그 악들이, 죄들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불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나아가면 이 세상의 불행의 원인들이 뿌리가 뽑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네 어쩌네 해도 살만해요. 왜요? 오래 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어떤 신앙의 인물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예수님의 그 기대 때문에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또 꺼려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때 발걸음이 벌벌벌 떨리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자유를 구속받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요 살만하게 하신다고요. 과학기술이나 이런 물질적인 번영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의 불편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불편, 모든 어려움, 이것은 첫 창조 세계 전체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너무나 이야기가 거창해서 현실감이 없는 것 같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의미가 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부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쓸데없다는 것은 내다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소용이 되지 못한다. 이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드러나는 피조물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서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은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배타적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별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이 됐다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빛을 발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들의 무엇이 구속을 받거나 억압받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껏 우리들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게 지금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광명체, 해와 달은 첫 창조에서 광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명체. 이 광명체는 성막 안에 있는 그 등잔 때의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 안에,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미니어처 축소판이라고. 그러니까 이 해와 달,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광명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4절과 15절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광명체를 두신 목적은 뭐예요? 세상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첫 창조 세계에서는 비추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것들이 이제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썼다. 그동안 애썼다. 해와 달과 별들아, 또 이 땅을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아,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는 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충만케 하겠다. 이것이 이미 구약과 신약에 다 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의 반영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야, 놀랍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계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계시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거룩한 성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해요. 대략 개념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요, 이게 은유가 아니에요. 실제 일이라고요, 실제 일.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서 14장 7절에서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종말을 상징해요. 되게 두렵다고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요, 구약 사람들은 지금도 떨어요. 네, 여호와의 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의 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잔치판 벌리라고 하죠. 야, 이제 방학이다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6절 7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모호한 말씀을 해요. 구약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가랴서 14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6절에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암흑이죠.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확 밀려올 것 같잖아요.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요, 어둠에 대한 이런 반구의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뭐가 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두워지는데 또 뭐예요? 밤이 되어야 되는데 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래도 이 환상에서는 일각이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인데 잘 모른다고요. 애매하다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유일한 계시로 봤죠.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복음서 외에 있는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이 복음서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있는 신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가르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경쟁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학자들이 되게 이런 걸 잘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이 예수 팔아서 만든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말을 믿냐 예수의 말을 믿냐 그러면 니들은 바울 말을 믿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가 쓴 책은 사실 하나도 없고 또 기껏해야 그저 가늠한 여인 심판할 때 바닥에다 뭐 썼다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바울은 직접 성경에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기독교는 바울 사도의 창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팔아서 만든 종교. 근데 이게요, 불교는 맞아요. 불교는 이게 맞아요. 불교는 진짜로 불교의 제자들이 제자들을 만들고 해서 만들어낸 게 불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달타가 이게 그렇게 종교를 만들 생각 없었어요. 왜요? 이게 사실은 불교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해탈을 목표로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아마 살펴보게 될 건데, 그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개인적인 구도의 길을 사실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집단화될 줄이란 꿈에도 그는 부처 이 시달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가 했던 그 시달타가 한 가르침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 해제를 만들어 쓰고 거기다 막 붙여가지고 수없이 많은 이제 경전들을 만들어내죠. 거기서 또 뭐 대승, 소승, 뭐 땡승, 뭔승 막 해가지고 뭐 막 만들어지죠. 사실은 불교는 시달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불교는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제자를 통해서 펼쳐내신 것이고 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모두가 한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성령에 의해서 지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약의 계시의 핵심은 사실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다른 모든 서신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날에 대한 그 영광,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주로 이제 요한복음에 이 날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과 3장 19절에 보면 참빛으로, 진짜 빛으로 세상의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참빛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비추는 진짜 빛, 참빛,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밤중에 가면서 이 말씀 갖고 생각 안 했겠어요? 나 예수님 따라가면 이렇게 해서 후레쉬라도 비추고 이럴 줄 알았더니 깜깜하고 돌멩이도 걸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빛 뭐예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불멸성이에요. 그 빛은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 빛, 흐려지지 않는 빛, 영원히 계속되는 빛. 또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구원의 초청이죠.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서 유한한 빛, 그리고 반사하는, 그리고 장차 무력화되어질 그 빛을 보고 완전한 빛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밤은 어둡고 낮은 환하다는 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해가 비치면 밝아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어둡고 낮이 밝다는 것을 알면 낮보다 더 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왜 안 믿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뜬 소경 아니냐.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완전한 낮, 영원한 낮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동물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빛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리를 보면 어때요? 우리의 눈이 아파요. 빛을 보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빛을 보지 않고 그림자를 보려고 한다고요. 빛을 못 봐요. 빛이 나타나면 그림자를 보려고 하게 돼 있어요. 허상을 쫓는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법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림자를 자꾸 보려고 한다고요. 빛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효과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돼요?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눈이 멀 것 같은 그 통증을 감수하고라도 그 그림자를 배향하고 돌아서서 빛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사는 동안은요, 아프다니까요.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는. 교회를 다니는데 흡족해, 편안해. 이미 그림자 따라서 동굴 속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좋았다가 아팠다가, 좋았다가 아팠다가, 요 일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마냥 좋지만 않을 거예요. 좋다가 아플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진리에서.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근데 또 계속 아프냐? 그렇지 않아요. 금방 익숙해지면 우리의 눈이 빛에 적응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는 빛을 보면요, 눈이 멀어요.
바울 사도가 산빛을 봤잖아요.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완전히 장님이 돼버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력을 회복하잖아요. 시력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요? 삼층천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안목들이 날마다 밝아지는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복을 보고 갈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제한된 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걱정되지만,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져다 쓰시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영적인 안목들이 날마다 밝아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과 신약 안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영광에 충만한 그 나라에 대한 계시가 이미 있었다고요. 근데 이어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해요? 그날을 보니까, 그 세계를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가겠다. 앞에 23절에서 비침이 없으니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이 등불 되시는 것.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을 계속 나란히 병행시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으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빛이에요, 빛. 근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무 예수님을 신적, 초월적 존재로만 봐서 문제고, 너무 하나님을 또 그냥 위대한 인간으로만 봐서 문제고, 이 긴장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그 영광의 그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잊지 않는 건 뭐예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 지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땅의 왕들이 그리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국 그러면 뭐겠어요? 모든 나라인데, 이때는 만국,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에서 만국하면 뭐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가시적 물리적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지금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만국. 하늘과 땅이 이미 통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국과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만국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들을, 왜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늘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 하늘은 영적인 세계거든요. 영적인 세계 안에도 보면 천사들의 이런 질서가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 안에도 구별이 있어요. 천사들도 이런 차서가 있고 영역들의 이런 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일정 동지의 일정의 통치와 복종,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런 질서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바로 거기에도 어떠한 나라 개념이 영적인 세계도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나라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나라에도 통치는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은 그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어느 한 영역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요, 이때 되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천사들을 대고 어떤 나라를 다스릴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온다고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사람과 천사와 영적 생물들과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이런 생물들로 이루어진 나라겠죠. 환상적인 나라죠. 그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만국이 한 다음에 땅의 왕들이 그랬잖아요. 땅의 왕들이. 그렇죠? 그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빛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은 이제는 이 땅을 지칭해요.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영웅 호걸들, 그렇죠? 천하통일을 꿈꿨던 많은 영웅들, 뭐 각 나라에 뭐 투표를 뽑아서 뭐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제사장에 의해서 뭐 했든, 모든 왕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 그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만국과 땅의 모든 왕들이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만인구원설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결국에는 모두 다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네. 모두 다. 그럼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꼭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지. 그게 더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라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성경은요,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요, 모두 구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선택입니다. 모두보다 더 우선,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권이 우선이지 모두는 그 다음이라고요. 그러면 모두가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모두의 가능성에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네?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했을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애매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임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단성, 임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지적인 행위로 나와요. 의지적인 행위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의지적인 행위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니까 의지적인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의지적으로 드러나게 되겠다. 뭐예요? 세례를 받고요. 신앙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선택의 증거들이 의지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두 다리 멀쩡해요. 건강해요. 내가 마음 먹으면 교회 올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예배 시간에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선택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교회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구별해야 되는 시간, 장소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예배. 형식으로는요. 세례라고요. 그리고요. 성찬이라고요. 성찬이 있는데 내가 참여 안 해요. 이런 환경적인 제약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어. 딱 하나.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 그럼 그 사람은요. 선택 밖에 있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요, 가기 싫든 어떻든 내가 환경이 어쨌든 좋아하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예? 아니 고지가 저긴데 심장을 부여 안고라도 가야 되는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요. 이렇게 만민과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또 어차피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이거 다 마귀 짓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는 모두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라 그랬죠. 천사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에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버림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연한 어떤 기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의할 것은 보다 그것이 공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그런 어떤 보편구원론적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 이것은요, 성도들을 병들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마귀와 버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싫다 그래서 벗어나요. 그건 하나님 선택 밖에 있는 증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네?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득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괴롭지도 않고 전혀 죄의식도 느끼지도 않고 뭐 마냥 즐겁고 좋기만 해. 그런 거예요? 거기는 썩은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걸 내비두는 게 아니라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워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썩은 자를 새살로 바꿔주시옵소서. 이 썩은 정신을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 안에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되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딱 만나는 지점에 지금 요한이 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계시도 이미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 마지막은 이사야서 60장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사야서 60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바로 만국과 그 왕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러니까요, 만국과 여기서 이런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바로 그 만국과 땅의 왕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그 심은 가지들이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실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뭐예요? 명령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명령은 약속이다.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성취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끝에 완성이 되는 그 날에 여러분들이 왕들로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일이 의미 없다고요. 그 다음에 그 왕직을 다 수행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애들 천사들한테 맨날 물어보실 거예요.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좀 안 되잖아요. 물론 다 해라? 다 해라가 아니에요. 그게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을 하시고 첫 창조 세계와 새 창조 세계 사이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운데 겹쳐 있는 부분을 살아가거든요. 이 새 창조, 첫 창조 세계에서 새 창조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중간에 끼인 존재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런 갈등과 긴장이 있어야 한다고요. 갈등과 긴장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어떤 기쁨과 부요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첫 창조 세계로부터 오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 두 세계, 이런 모든 삶이 우리 현재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한껏 드러나는 그 나라의 영광의 소망으로 또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때는 뭐 애써서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정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새 창조 세계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것이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요, 우리들이 애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그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과 그 영원의 그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시간들을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도록, 또 현재 여러분들,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기억들, 문제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해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의 자원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이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